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 고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적이고 영적인 충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개혁주의 청교도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장 화려한 제국의 권력과 굳건한 신앙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혔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역사의 한복판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질문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이 문장일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지만 이 질문이 어디서 던져졌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다가오는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속에서 나눈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장소 한가운데서 던져진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진짜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첫 번째 주제죠. 지리적 특징과 역사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정말이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장소예요. 한쪽에는 헬몬산에서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시원한 샘물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개를 돌려보면요, 어마어마한 석회암 절벽 아래 당시 사람들이 진짜 신들이 드나드는 지옥의 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무지무시한 거대 동굴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생명이 넘치는 자연과 죽음을 상징하는 영적 두려움이 한자리에 공존했던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원래 이곳은 고대부터 이방신을 모시는 성소였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1세기쯤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여길 다스리면서 완전히 뜯어고치죠. 단순한 성소가 아니라 엄청난 권력의 중심지로 싹 재건축을 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이름을 쓱 더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럴듯한 이름표까지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덩치를 키운 도시는 두 번째 주제인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완벽하게 변모하게 되는데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눈앞에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눈부신 하얀 대리석 신전이 압도적인 크기로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절벽 쪽을 보면 바위 틈마다 염소 다리를 한 그리스 신 판의 조각상들이 우글거리고요. 심지어 아주 오래된 바알 숭배의 흔적까지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종교가 다 짬뽕된 그야말로 숨막히는 영적 혼합주의의 끝판왕이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역사가 얼마나 끈질긴지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을 아랍어로 바니아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판, 신을 모시던 파네아스라는 옛 지명이 발음만 살짝 바뀐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이름 속에 판의 도시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제국의 중심지에서 세 번째 주제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 많고 많은 한적한 장소들을 놔두고 하필 이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 꽉 찬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데려오셨을까요? 우리 자료에 따르면 이건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교육 현장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네,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과 절벽을 꽉 채운 우상들을 등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권력과 종교적 억압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화려함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나게 체제 전복적이고 강력한 돌직구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은 바로 이 뚜렷한 이중성입니다. 한쪽에는 인간이 돈과 권력으로 번쩍번쩍하게 세워둔 하지만 결국엔 생명 하나 없는 가짜 의상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반면 다른 한쪽에는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인 진리이자 보이지 않는 진짜 통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완벽한 정면 승부죠. 이 자료가 채택하고 있는 개혁주의 청교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깊이 파보면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반석이 단순히 불완전한 인간인 베드로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그가 입 밖으로 꺼낸 그 어떤 세상 권력 앞에서도 끄떡없는 굳건한 진리, 그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까마득한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번째 주제, 청교도적 영적 교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신앙은 세상과 뚝 떨어진 안전한 온실이나 수도원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온갖 가치관이 엉켜있는 이 복잡한 현실 한가운데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껍데기뿐인 죽은 종교적 형식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 세상 압박이 아무리 거세고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아도 결국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싹 요약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종교적 위선이 가장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영적 진리와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한 사건. 이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의 본질인 겁니다. 겉먼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의 한판 승부였던 셈이죠. 자,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고대 사람들에겐 저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슬쩍 타협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현대판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한 신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곳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여운이 남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